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2023년 한국교회 신년 축복 기도 대성에 목요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송의 제목 되시는 신생명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국구역 신년 축복 기도 대성에 넷째 날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성취하라 말씀하시오니 기도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이곳에서 이 아버지 성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산의 제자실 금식 기도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김원철 원장님 통하여 아버지 기도원이 날로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동서사막 원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세 집안의 아버지 악한 입대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를 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주간으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성회가 치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강한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의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 아버지 땅에 썩어져가는 곳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표 아버지 하나님 총재 주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모든 성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표 대장님이신 송문숙현 목사님 하늘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될 때에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생활 봉사의 10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놀라운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죄악과 세상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동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본성의 실무 운영위원장이신 최원희 목사님께서 성경 동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당신의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사용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손미경 찬양 사역자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뒤에 헵시가 50 성경안에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본 성회의 대표대회장 계시고 동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손문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광을 드리고 손뼉 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문제가 있으면 꼭 하나님 응답할 줄 믿고 병이 나을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어려서 연락하고 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소. 아버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레스 연락하고 갑니다. 오레스 연락하고 갑니다. 주여 연락하고 감멸했어. 하나님이 어렸어 연락하고 감멸했어. 주 연락하고 감멸했어.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각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문제,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락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종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로서 연락하와 신메르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악신이 떠나가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가지고 문제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각종 병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을 고침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고 각종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줬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물론 종말까지 신천 신지 종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 종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구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냈고 요한은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글로 편지를 써서 7교회 사자 담임 목사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지상에서 존재하는 거의 완벽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목회했으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직접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오른손으로 담임 목사를 붙들고 있다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담임 목사를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아멘. 담임 목사를 오른손을 잡고 교회를 이끌어가요. 이 권위가 굉장하죠. 교회의 권위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권위도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담임 목사를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 머리에 담임 목사를 오른손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잡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에베소교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합니다. 그 정도로 지식이 있어요. 왜? 바울이 개척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놨습니다.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거의 행위적으로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않고 사도라는 자칭 사도라는데 아닌 것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지식도 있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요, 이런 완벽한 거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기겠다는 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촛대 옮긴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꺼져버리면 교회는 주님이 떠나버린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령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이게 심각하죠. 그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완벽해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주님 떠나겠다는. 그 주님이 없는 교회는요, 불이 꺼져버립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 가면 불 붙은 사람이 촤랄까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소방대가 와요. 불 끄는 소방대. 조용하세요 그래요. 기도 방해됩니다. 기도를 못해요. 조용하세요. 기도 방해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기도도 안 해요. 글을 몇 자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교회는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 역사가 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교회는 봉사할 때도 성령의 능력 받고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이 안 들어요. 불 꺼진 사람 봉사시켜 놓으면, 주차 봉사시켜 놓으면 김집사 여태 세요. 김집사 저쪽으로 돼요. 저 새끼 저거. 박집사 여태 세요. 저리. 김장로님 여기 되십시오. 시험 들어가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들어. 그러나 성령의 능력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김 집사 이어 되세요? 저기 그래 알았을 때. 박 집사 이어 되세요? 알았을 때. 김 장로님 여기에 좋은 자리 있어. 저쪽을 장로님 바쁘시구나. 시험이 안 들어요.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교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 사랑, 처음 얘기가 뭔데? 주님 이걸 찾지 않으면 떠나버리겠다는. 간단합니다. 처음 행위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처음 행위, 어떻게 목회했는지 19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해서 이는 곧 예수라거늘.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민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처음 행위를, 교회를 세운 개척한 처음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일했습니다. 성령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3개월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3개월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고 안 받았다면 성령 받기 위해서 물 세례주고 성령 세례 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고 안 받았다면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이 제자들 삼고 제자는 기본이 12명인데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 것 같아요. 좌우간 예수님이 12명이 제자니까 12제자를 일반적으로 기본이 12명이죠. 제자를 삼고 바울은 날마다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밤낮 3년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상명령을 합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면 보통 한 3개월이면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해보면 한 3개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래 나와요. 그럼 바울은 3년을 밤낮으로 매일 가르쳤으니까 성경을 한 10독, 창세기부터 오늘 같으면 요한계시록까지 한 10번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3년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자, 바울이 한 행동은
예수님이 명령한 처음 행위는 지상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 볼지어다는 영어로는 end입니다. end라는 것은 앞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이런 뜻입니다. end는 그렇게 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바울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 명령한 지상 명령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 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 지상 명령이 왜 처음 행위가 바울이 한 행위 처음 행위는 지상 주님이 명령한 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지상 명령이 왜 처음 사랑이냐?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이 바울이 한 목회 행위는 지상 명령인데 이것을 통해서만 교회가 탄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 탄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더들더들한데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는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더들더들한데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절대 귀신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거 다 사랑입니다. 처음 행위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게 됩니다. 이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달한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행위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믿으라 해도 말씀을 안 가르치면 믿어지질 않습니다.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창세기 안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안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로마서를 안 가르치는데 복음을 믿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은 천국을 믿을 수 있나요?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명령한 이 시간 기독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멘.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없어진 거야.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목회할 때는 이렇게 처음 행위가 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한 50년도 안 지났어. 내가 볼 때는 한 50년도 안 지났어. 벌써 이 처음 행위가 없어져.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막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이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주님이 떠나겠다.
아무리 위대한 지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도 주님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하지 않으면 주님 떠나겠다는 거야.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지상 명령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 그럽니다. 왜? 주님이 떠나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상 명령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교회를 주님이 떠나겠다는 거.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성령이 여기 있던 성령이 저쪽으로 가버린 거야. 떠나버려요. 교회가 성령이 주님이 떠나면, 자, 예수님이 누구 손을, 오른손은 누구를 잡고 있어요? 담임 목사를 손을 잡고 있던 주님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심각하죠. 자, 주님이 떠나면 구약 성경을 쭉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교회는 주님이 떠나는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에베소 교회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떠나겠다는 거야.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요게 조금 가르치고 저게 조금 가르쳐서 못 알아듣고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린다는 함정에 빠진다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다. 결국은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망하는 신앙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뜨거운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것들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인생의 가정을 회복하고 병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버리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악한 자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은 주님이 명령한 목회의 위임 명령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역자들 위로부터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됩니다.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을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말씀 안 가르치고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 지상 명령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내버려 두겠다고 안 합니다.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진리를 거부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진리 거부하면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보내요. 거짓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할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미혹되어 거짓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은요, 이 땅은 80년 살다가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80년 투자할 만합니다. 여러분 80년 투자할 만합니다. 자, 80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여러분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가짜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진짜는요 진짜같이 얼굴에 진짜라고 써놨어요. 가짜는 가짜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을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29장 10절 12절을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겠다. 이게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주님 떠나버렸다. 떠나는 결과 비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12절 대저 여호와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 덮으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겠다는 선지자와 선견자, 선견자는 선지자와 대등한 사람이에요. 덮어버려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요. 자,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죄사함 받니? 무엇을 믿어야 죄사함 받니? 성경이 어디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 진리가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이 뭔지도 몰라.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10원 빼기 1원이다 그래. 참 지혜롭다. 어떻게 그렇게 모면하나.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져. 아무리 성경 읽어도. 자, 그 다음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마음은 뭡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라.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입은 다 공경하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어. 멀리 떠났다나.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연구해서 가르쳐. 자기 계명으로 가르쳐. 그게 가장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행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든 자 고쳐야 됩니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성령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 목회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특징은 또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을 감게 하라.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2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갇힐 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내 그들은 바알을 의지합니다. 이 귀신을 의지합니다. 선지자가 귀신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고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어.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는 것. 이게 놀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못됐고 똑같이 교회에서 목사님 괴롭히고 문제 일으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권능 받고 봉사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할렐루야.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천주교 23년을 다녔어요. 신부 되겠다고 서운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23년 동안 성당 나갔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계시면 내 기도 하나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기가 어려운데 들어주시더라고. 그리고 신부가 안 됐어요. 안 되고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전도 받으니까 뭐라냐,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교회 와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여요. 3주째 안 보이길래 제가 뭐라고 하냐,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병든 사람 한 사람만 나았다 해도 교회 가겠다래. 하나님이 있는 걸로 믿어주고 가겠다네. 그날 병든 사람 나았다는 소리 없더라.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 후배 치대다는 김영준 그분이 나를 대학부로 가자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는데 강 장로님이 와서 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3개월 후에 성령 불 받았어요. 와, 여러분, 교회 나온 지 3개월 만에 성령이 불 받다는 박수 한번 쳐봐요. 하나님께 영광감 돌립니다. 야, 3개월에 성령에 불 받고요. 제가 그때부터 세상 줄을 다 끊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저는 그때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TV거든요. TV를 보면 더러워서 못 봐요. 그리고 더러워도 봐주면 5분만 보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봅니다. 지금까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그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달 앉으나 서나 성경을 시간만 되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하고 마을을 다 전도하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손 만지면 다 난. 간경화증, 말기암 환자, 결핵,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사람,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벙어리도 기도하면 벙어리가 말을 하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면 목사 되게 해달라고. 1년 후에 응답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통신으로 4년제를 2년 만에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신학교 편입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3년 사역하고 조영기 목사님 밑에 제자로서 사역하고 목사가. 저는 결혼을 하면 믿음이 좋으니까 내 딸아 내가 좋다는 건 자칭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래서 결혼하면 막 꿈과 같은 우와 좋은 걸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뭔가 0.1%도 맞아야 사는데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맞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살죠. 하나도 없어요. 이 도저히 내 그 믿음 좋던 믿음이 거기에 만나면 불이 다 꺼지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맞는 것이 하나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갑작스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타나더라. 머리에는 가시관살, 얼굴이 약간 말라서 이렇게 기울었더라. 손과 발에 못자국으로 피를 쭉 흘리는 그 장면이 보이면서요 내 눈앞에 쫙 나타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한없이 울다가 가정이 회복된 거야. 도저히 못 살게 된 아내가 그렇게 예쁜 거야. 무정 걸린 발가락도 볼에 비비면서 잔 거야. 그래 가정이 회복된 거야. 이 사랑 한번 따라해서 사랑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전혀 살 수 없었던 가정이 사랑이 딱 다. 그리고 200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이 또 안 싸우던 가정이 싸우기 시작. 주도권 싸움. 신방을 가면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요. 열받잖아요. 내가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했는데 나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하지 말아도 안 돼. 그러니까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우느냐?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능력 받아가 싸우는. 그러니까 사모님은 혈압이 멀쩡하던 혈압이 170, 180이 넘어가고 그냥 가다가 넘어졌는데 롤러스키 타다가 넘어져가 팔이 부러지고 나는 간이 아파가지고 나도 죽겠고 사모님 죽겠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먼저 죽을 것 같아. 왜? 나는 밤새도록 기도해서 능력받고 싸우니까 도저히 목회를 못해. 개척 3년에 성도들이 한 300명 이상 300세대 이상이야. 900명 이상이 교회에 온 거야. 엄청나게 부흥됐죠. 그런데 이 부교역자가 속썩이고 성도들이 속썩이는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면 그냥 떠나지 모대기를 이렇게 무리를 데려가면서 욕을 하거든. 나가는 숫자보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숫자가 많으니까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욕을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여자애가 한번 눈 돌린 적도 없고 돈 잃은 떠먹은 적도 없는데 왜 욕을 하느냐. 그러면 목사님이 세 가족만 좋아한다. 우리는 헌신자같이 여긴다. 헌신자같이 버린다. 아니 그러면 개척한 목사가 쇄신자 좋아하지 헌신자 좋아할 리가 있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 돼. 금식 목회를 못하겠어요. 목회는 도저히 못해요. 개척 3년에 땅을 사고 그리고 개척 7년에
큰 교회를 건축해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속을 썩히니까 목회를 개척 3년쯤 돼서 못하겠더라.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는 가운데 꿈에서 귀신이 나가더라고. 나가면서 다음 보자 그래. 다음 볼 거 없다. 지금 보자고 뛰어갔더니 꿈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했습니까? 계속 질문하니까 지상명령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상명령하라 0.1초 사이에 이야기를 해요. 지상명령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1시간 가량 설명해 줄 걸 설명해 줘. 한 1초 사이에, 그럼 0.1초나 1초나 비슷하겠죠. 그 사이에 1시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분량을 설명을 해요.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바울이 목회한 처음 사람 위로부터 능력 받거나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 삼고 한번 따라서 제자 삼고 물 세례주고 성령 세례주고 불 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제가 뭘 안 했냐? 저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 제자 교육도 받고 부산에 가서도 교육도 받고 그리고 교제로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교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라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저는 교제를 가르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르쳐.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텍스트고 교제는 부교적이 돼야 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라.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지상명이에요. 제가 안 한 게 저는 요게 조금 저게 조금 가르쳐. 요게 조금 저게 조금 가르치는 게 망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평생도도 못 알아요. 진리를 못 깨달아요. 요게 조금 저게 조금. 새벽마다 막 저녁마다 수요일날 금요철학 4시까지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쳐도 못 가르치면 가르치려 덤벼요.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다음 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새끼 어제는 내보고 행위가 아니라 그러더니 오늘은 행위라 그러네. 내가 미운갑다. 언놈이 고자질했나 그러고 또 뒤에서 군중군중 그래.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러면 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나? 나는 못 행하니까 지옥 천국 못 가니까 교회 떠난다고 가버려. 못 알아들어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좀 가르치면 말씀을 쪼개서 가르치면 가르치려 열받아가지고 나는 은혜 받을 줄 아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지 마음 자기 생각에 딱 맞으면 은혜. 그 말씀을 못 가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가르치면 못 알아들어요. 위로하고 소망 주는 말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도 신앙이 안 자라요. 성경은 내 방법은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 전한 같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김집사 들으라고 설교한 이집사가 시험 들고 이집사 들으라고 설교 박집사가 시험 들고 안 들어갑니다. 여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지상 명령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제자로 삼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형통합니다.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근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 저는 99%로 내 방
하나님 방법으로 하고 1%를 내 방법으로 섞거든요. 그 짝퉁이야. 그 내 생각 버리고 100%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 내가 해봐서 알아요. 1%만 0.11%만 다 하나님 일 안 해. 하나님 방법 그대로 해야 돼. 하나님 목회 유인 방법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창세기부터 성경 읽어주면 돼. 어려운 것도 12명 앉혀놓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읽어만 줘도 알아들어요. 뭐마이도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 나 함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읽어만 줘도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 방법은 내가 일하고 마귀가 일하는 거야. 내 방법은 마귀가 일하고 내가 일하고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하나님 방법이 훨씬 낫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따가면 천지 창조가 믿어진다는 제 자신. 창세기 3장을 따가니까 부부끼리 왜 싸우는지. 창세기 3장을 따가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요. 가정에 저주가 임했구나.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깨닫기 전에는 재벌도 대통령도 불행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다 불행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딱 공부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 저주가 풀립니다. 3장에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 다음부터 부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만 딱 깨달아지면 부부끼리 그렇게 네 안 죽으면 내 죽을 만큼 싸우던 부부가 안 싸워. 창세기 한 권을 딱 공부하면 뿅 가버려요. 그렇게 성경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출애굽기를 딱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출애굽기 율법이죠. 율법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가 율법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규범이죠. 그 대표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하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쫙 나오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쫙 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은 내 방법으로 할 때는 머리만 믿어졌어요. 간음하지 말라. 머리로 믿어지니까 간음 안 해야지. 그럽니다. 근데 예쁜 여자가 옆에 와서 살랑살랑 그러면 어때요? 유혹받을 수도 있어요. 천없는 사람도요,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를 예쁜 여자를 두면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예쁜 여자가 옆에 와서 살랑살랑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으로 딱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요, 마음에 새겨져. 마음으로 믿어 의뢰된다는. 마음으로 믿으면 행동이 따라가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의에 이르는 게. 아멘. 행위가 따라와요. 그 머리는 안 돼. 입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마음이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입은 안 되면. 하나님 방법은 마음에 딱. 그러니까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면 예쁜 미스 월드 뺨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겉은 안 보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생겨지면 미스 월드가 구름대같이 트럭채로 와도 겉은 안 보여요. 오히려 음란한 여자를 보면 겁이 나죠. 저기 내 옆에 오면 겁이 나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음에까지 오면 능력 있는, 아멘,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모님만 좋아하는, 어떤 여자를 봐도 유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사람의 방법은 여기까지만 가더라. 내 방법.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딱 공부하면요,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이 갖춰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자질이 리더자의 자질을 갖추죠. 들어가도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그 출애굽기 20장만 10계명만 지켜도요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위에 있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신명기시 28장 그겁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서 출애굽기만 딱 공부하면 끝나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우죠. 이게요, 이 십계명이라는 게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법. 하나님의 친히 돌판에 새겨줘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가 십계명 중심으로 헌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십계명 중심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거의 많은 나라들. 이 십계명을 가늠하지 말라. 이 법을 지키면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이 법을 어기는 순간 가정이 무너져요. 이 법을 지키면 사회가 건강한 삶, 어기면 사회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아줘요. 이 법을 어기는 순간에 기독교가 아니고 세상 사랑이 가의 이 독교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딱 공부하면요 교회에 불평이 없어져. 남을 판단하지 않아. 불평이 없어져.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대단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다 할 시간도 없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머리로 믿을 때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까 선곡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게 제가 계속 뒤에서 울었어요. 십자가 연애가 가슴에 와닿아봐요. 진짜 예수 믿으면 가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입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면요 눈물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그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잘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어서 나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막 감동,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받아.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 많은데요. 저를 보면 울어요. 왜 우느냐?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 울어는 거예요. 자, 오늘 다 못하고요. 자, 이제 끝내겠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제가 언제 제일 감명을 또 하나 받았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이죠. 저는요 빌립보 3장 21절 읽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원장님 목사님께서 김원철 목사님께서 그러시다. 엔돌핀, 다이돌핀이라 이 감동으로 오는 거야. 빌립보 3장이죠. 야, 저는요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받겠다. 언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바뀐다.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의 몸. 내 몸값이 무한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차 이런 몸으로 안 바뀝니다. 전능하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태양보다 더 밝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가면 영원히 왕노릇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걸 딱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이거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빌립보 3장 20일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이 소망을 주를 향하여 3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만,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죠.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여기서 그래 놨잖아.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소망을, 부활의 소망은 기독교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가짜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 그럽니다.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자기를 깨끗.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그의 삶이 깨끗합니다. 가짜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사람의 교훈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사람의 교훈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쁨으로 꽉 차고, 전 나이가 70이 되었지만은 피곤을 거의 몰라요. 해외를 가나 어디를 가나 피곤을 거의 모릅니다. 지치는 거 잘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 미친 사람 지치는 거 봤어요? 겨울에도 뼈가 붙고 돌아다니세요. 근데 우리는 귀신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이런 능력이 여러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 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동이 오는 거. 여러분 감동 안 해요? 우리 낮은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성으로 바뀌었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 기업을 준다는, 나라를 준다는 거. 거기서 영원히 왕노릇하는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제자 삼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성경을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바르게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인 지상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들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이 나라와 전 세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 주님 명령한 이 지상명령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따갑게 한번 성령의 불 받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불 받으면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됩니다. 여기서 불 받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듣게 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문제가 있으니 가슴에 쏟아져. 인간의 방법은 제가 이러니까 머리로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의견이고 입으로 신뢰하고 머리로 믿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달아집니다. 사단하고 부부 사이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부인으로 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왜 안 해? 그렇게 섞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 공부할 때 그걸 안 해요. 그건 아내가 내가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죽는다. 서로서로 죽고 그리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목표로 하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기 실수를 하든지 잘하든지 그게 보면 내가 문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아내를 대신하는 것같이 사랑과 부부 사이가 연인보다 더 다정하고 싸우면 막 붙여가고 이 기쁨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방법은 사람이 변화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 사역하시고 성령 받는 방법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한 질병을 가진 여러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성도의 각자의 몸에서 떠나 간치고 악하고 겨른 귀신도 떠나 간치고 인간한 귀신도 떠나 간치고 미움의 귀신도 떠나 간치고 근심 걱정도 떠나 간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간치고 떠나 간치고 떠나 간치고 떠나 간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떠나 간치고 악한 귀신도 떠나 간치고 떠나 간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병은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의 권한이 전혀되었다. 예수의 체질에 맞아도 너희는 남을 입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손을 놓고 기도하는 자마다 약속대로 병 고침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부부 사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자도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이 시간에 각종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영원한 예수로 떠나 간쳐 영원한 떠나 간쳐 예수로 영원한 떠나 간쳐 우리 성대가 깨물어서 떠나 가라 떠나 가라 가문신 떠나 가라 떠나 가라 떠나 가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말씀대로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가 처음에 느꼈지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첫대를 옮기라 말씀하셨더니 오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북한에 쌓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손미경 찬양상태에 헌금성이 있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까지 어김없이 주노라 방금 말씀드립니다. 다음 7시 사부 예배 강사님은 참 아름다운 순복음교회에 심우하시는 안병찬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회가 매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본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특송을 해주신 손미경 찬양사역자의 찬양 CD가 성전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임의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새 생명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 몸을 하나님 영성으로 변화시키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히 하늘나라 지어주소 왕왕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나와 전하는 십자가의 피로 피해서 그 피로 제사를 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해주시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명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많이 심는 손길에 많이 준다고 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살 것이고 사업자 직장과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게 낮고 천한 사람의 모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 오늘 성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실시간 영상에 되는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할지어다.